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 36번째 항목 시민 정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이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 무력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례 중에 성찬을 보았죠. 이제 교회론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는 시민 정부에 대하여 따로 할애된 이 36번째 항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다니면서 또 교회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삶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를 허락하셨다. 성령께서 이 수단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국가 안에 두셨습니다. 사회 조직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사회에도 속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금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 세금을 주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것을 주어라. 우리 예수님은 법의 창시자요.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지만은 또한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율법을 또 행하셨습니다. 율례 속에 갇히셨습니다. 그 사회 구조 안에 들어가 사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속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셨고 유대 남자, 이스라엘 남자로서의 사회적 의무도 다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면서도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하여 나는 어떤 신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채 일단 몸으로 부딪히고 갈등을 경험한 후에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민정부의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셔요.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자,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은 보통 이게 나라와 사회의 대표들, 어떤 나라에서는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나라에서는 총리나 왕과 여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회, 국가 대표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 큰 전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를 열면서 베드로전서 2장을 봤죠.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위에 있는 왕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세워야 할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 왕이, 대통령이, 대표가, 상원, 하원 의원이, 뭐 어떤 시의원이든지 간에 우리 위에 있는 권력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의 정책의 방향을 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레스를 세우셔서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은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기 위한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사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어떤 공직자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 입장이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신앙인의 마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게 적용되죠. 부모가 부모답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서 존중하지 않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세우셨기에 일단 그에게 존중의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존중의 뜻을 베이스로 한 이후에 그 위에서 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드불에는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이 내용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개혁파 신자들이 나라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라의 권세를 무시하면서 지들만 살려는 사람으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끌어다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도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 이것을 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국가와 왕의 그리고 대표자에 대해서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보지 말고 16세기의 이 신앙 고백서를 또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이 얼마나 공격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언론에 또 잘못된 기사들도 있고요. 편향된 시각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신자이지만 또한 바람직한 시민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법에 의거하여 법을 지키며 사는 시민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우리 입장을 표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 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용법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죄의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으시고 이 이상은 안 된다 억제시키시고 질서를 잡게 하고자 모든 부족과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사회에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 기록된 법이든 뭐 입으로 구전되는 법이든 간에 법이 없는 조직은 없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법의 조성자가 계시기에 법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이 모든 사회와 시족과 부족에 있는 것이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세우셨어요. 나의 개인적인 기호와 통치의 방향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화평의 하나님이잖아요. 계속 보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관련 성구 로마서 우리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 4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 칼을 쥐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칼을 지닌 자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을 볼 때 최후의 재판장이자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공명정대하고 더 크고 확실하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그 심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칼과 무력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국가를 조종하지 않고 국가 역시 교회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공생합니다. 단 국가가 신앙 고백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억제하고 방해할 때는 우리는 항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협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힘을 허락하시고 그 배후에 계셔서 정부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가에 힘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악한 자들을 벌할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것. 교회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교회의 예배터가 보호되도록. 폭도들에 의해서 교회당이 쑥대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부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 핍박국가, 기독교 박해국가 40개국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도록 정부를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자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심각함을 모릅니다.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책임을 가졌다는 것이니 우리 신음하는 형제와 자매들, 파괴되는 교회당 그 속에서 지하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우리 형제들을 꼭 기억해 주셔요. 우리 신앙 고백 내용을 좀 더 보죠. 더욱이 신분이나 조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경외와 존경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무너뜨리며 이 공동체를 도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모든 기도와 도구를 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민들과 함께 다스림을 받고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그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한다. 신자는 또한 아울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서 우리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며 이 신앙을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세금을 빼돌리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일단 인정하고 존경의 베이스 속에서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의견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반찬 마냥 뒤에서 험담하고 마치 아랫사람인 마냥 경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할 때는 그냥 나 힘들 때만 좀 기도하고 기도의 바운더리에 우리 사회와 공직자들과 위정자들과 판결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격국가의 정부까지 품는 데는 우리 지금 너무나 연약해 있어요. 너무나 연약해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별하여 한 거 해야 되겠죠. 조언해야 되겠죠. 대표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평화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땅히 심판하실 터이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공부하던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으니 교회 직분자들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평안하고 모든 경건과 경건 좋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이 일반 사회에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뭐 다스리는 자들 잘 먹고 잘 살고 이전 투구나 하고 권력이나 좋아하고 맞아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줬는데 잘못 쓰면 주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회의적이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사회의 질서가 잘 잡히고 저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욕하기에 빠른 우리가 아니에요. 판단하기에 빠른 우리가 아니에요. 내 문제, 나의 경제 문제, 나의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많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할 때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래 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어떤 나라는 뭐 국가 전체 금식의 날, 기도의 날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자들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군대에 가고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선거하고 선거에 참여하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경건의 생활 속에서 주님은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올곧게 세워지게 하시니 우리 이 시민정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 3개를 또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넙죽 엎드려 더욱더 순종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어 마땅히 바쳐야 하는 세금을 내시고 자신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그동안 우리가 자주 외면했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이 사회 속에 두셨사오니 정말 착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러운 바른 시민으로 살게 하소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우신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박해 국가의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할 일이 많습니다. 주여, 권세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사 교회가 보존되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며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복음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의를 수행하고 제대로 약속을 지켜내며 이 사회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시민으로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님,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